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일에 다시 뵈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좋습니다. 이제 9월 달이 되어서 아침 기온이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이제 많이 시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아마 기온이 이 일교차죠. 일교차가 더 크게 날 것 같습니다.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2주 전 설교를 이어가겠습니다. 2주 전에 설교 말씀 드린 그 내용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성전 건축의 구조 그리고 건축 과정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복습하는 의미에서 먼저 잠시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퀴즈. 화면에 나오는 문장을 한번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는 관호가 많았습니다. 뭐가 많았죠? 네, 방이 많았습니다. 모세의 성막에는 이게 전혀 없던 것인데 솔로몬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이거 만들라고 하셨고 그래서 솔로몬이 상당한 개수의 골방들을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6장 5절 6절 한번 보십시다.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다락이 한 개층으로 된 게 아니라 세 개층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층마다 골방들이 벽을 따라서 쭉 연이어져 만들어져서 그게 세 개층으로 3층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앞선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 방들은 다 필요해서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그냥 즉흥적으로 솔로몬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말씀하셨고요. 계획 가운데에 있던 것입니다. 성전의 규모가 커졌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는 일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에 다 쓰임새가 있고 또 필요하게 사용되는 공간이었고 그래서 만들었던 그런 골방들이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서 본질을 흐트리는 일종의 필요한데 실은 거기서 뭔가 좋지 않은 것이 생기는 필요악과 같은 필요해서 만들었고 필요하다고 만들라고 명령받아서 만들었던 그런 것인데 그게 성전의 본질을 흐트리는 그런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지성소와 성소였습니다. 이전에 봤던 성전의 단면도를 한 번 더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지성소. 이게 중심이죠. 이게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성전을 만들라고 하신 거죠. 지성소와 성소가 이게 성전의 중심이고 여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고요. 여기에서 제사가 올려졌고 제사장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가장 중심적인 의례가 있던 예배가 있고 제사가 있던 곳이 바로 저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지성소, 그냥도 거룩한 곳인데 더 거룩하다고 해서 지성소라고 부르던 바로 저기가 중심이고 핵심입니다. 근데 저곳을 벽으로 쭉 둘러서 골방들을 만들게 한 거죠. 이 골방들은 말 그대로 저 중심을 위한 핵심을 위한 부속 건물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이 골방들이 지성소를 쭉 두르고 있어서 그랬는지 언제부터인가
주객이 뒤바뀌는 본질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성소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보다는 각 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마치 성전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여기는, 각 골방들에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풍토가 만들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참담한 그런 이 죄의 온상이 이 방들이 되어버렸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에스겔 말씀 한번 더 보죠. 에스겔 8장 12절 말씀 우리 봤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전에서 일어나는 한 가지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보라 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성전에 있는 이 방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섬기는 그런 방들로 전락해 버렸음을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라고 하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교훈은 굉장히 확실했습니다. 굉장히 명료한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고요,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오는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교훈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확실한 거였습니다. 교회에 오고 교회를 출석하고 교회에 나오고 가는 여기에 진짜 목적, 본래의 목적, 본연의 목적을 잊지 말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가장 중심적인 활동과 목적이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바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바쁘고요, 또 봉사가 많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다른 일들이 혹여 많고 어떤 점에서는 시간을 더 많이 쓰는 그런 활동이 있다 하더라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만큼은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그렇게 애쓰고 노력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하셨죠. 네가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고요. 네가 가장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칭찬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교회에 나오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출석하고 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내 삶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거기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첫 번째로 우리 지난번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이 성전 건축에는 또 하나의 매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7절 말씀의 내용은 건축을 조금이라도 아시거나 건축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거나
아니면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7절을 딱 볼 때는, 읽을 때는 아마 말이 안 된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똑같은 돌을 벽돌로 찍어내서 이제 건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도 아마 벽돌로 집을 만드는 경우는 좀 예쁘게 만들고 좀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벽돌을 이렇게 공장에서 딱 똑같은 규격으로 찍어내서 하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죠.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위에서 돌을 우리가 뜬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위에서 돌을 떼어내어서 그 생돌을 다듬어서 그런 돌을 서로 맞춰가면서 쌓아 올리는 전형적인 옛날의 그런 돌 건물, 석조 건물,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건축에서 그런 수작업으로 돌을 다듬어서 서로 맞추어서 돌을 쌓아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이런 건축에서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것일 겁니다. 이 같은 종류의 작업은 아닙니다만 우리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이 본당 안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에서 저 오른쪽에 있는 예전에 찬양대석이죠. 지금은 이제 악기 올리기 위해서 의자를 내리고 또 단을 새롭게 다 짜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도 올라가고 한 저기에 저 작업할 때 어디서 했느냐? 여기서 했습니다. 여기에 비닐 덮고 치고요. 나무 자르고 뭐 이렇게 작업할 때 먼지 날리는 거 막기 위해서 다 이렇게 가림막을 치고 여기서 작업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작업이 되니까요. 여기서 하면서 맞추다가 안 맞으면 바로 또 다듬고 해서 다시 맞추고 이게 맞는 방식이죠. 지금 앉아 계신 좌우쪽에 앉아 계신 이 의자 이렇게 중앙으로 약간 돌렸지 않습니까? 각 이 핵마다 의자 높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의자 밑에 맞추는 그 발판을 공장에서 만들어 와서 여기 와서 다 깎았거든요. 여기 와서 서로 맞추고 작업을 쭉 해서 한 것입니다. 그 작업을 여기서 하는 게 정상적인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런 나무도 아니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돌을 깎는 겁니다. 돌을 다듬고 깎아서 그 돌을 서로 맞추면서 담을 쌓아 올리고 벽을 만들어 올려야 되는데 어떻게 작업을 했느냐 하면 그 돌을 채석하는 그 현장에서 돌을 다 다듬어서 성전 건축하는 데까지 옮겨와서 여기서는 소리가 안 났다는 것입니다.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가 일절 나지 않는, 여기 와서는 돌만 맞춰서 올리는, 이게 건축하는 작업으로서 가능한 것인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 모르긴 몰라도 돌 쌓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았을 거예요. 가져왔는데 여러분 만약에 조금 잘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연장을 쓸 수가 없으니까요. 거기서 정으로 그 부분을 깎아내서 맞출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가져와야 되는 거죠. 시쳇말로 이게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고요. 실제로 작업하는 분들에게는 속된 말로 짜증나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돌을 쌓는 사람도 고생했겠지만 아마 돌을 옮기는 사람들이 몇 배나 고역이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불평이 터져나와도 이해가 될 법한, 건축을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싶은, 돌이 하나 안 맞으면 다시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돌을 가져와야 되니까요. 맞는 돌을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니까요. 옮기는 과정 중에 모서리가 좀 떨어져 나가거나 그러면 그 돌을 못 쓸 수도 있으니까요. 옮기는 사람들은 몇 배의 일이 되는 그런 건축일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그 모든 돌을 뜨는 곳에서 다듬어서 가져왔다고 합니다.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것입니다. 소리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연장 소리 다 거친 소리들이죠. 큰 소리들이죠. 성전을 시끄럽게 하는 그런 소리이고요. 사람들의 귀를 찌르고 울리는 그런 소리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 하나도 없이
이 돌 건축물을 여러분 단층도 아니고요, 3층짜리 건물을 쌓아 올렸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말씀 드릴 건지를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에도 6일 동안 명령하신 것이 조용히 아무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아무 대화도 하지 말고 돌기만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일째 딱 한 번 외치고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것도 돌로 만들어진 성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이 무너지도록 만드셨는데, 이번에는 뭐 여리고 성만큼의 큰 성은 아니지만 이 건물을 지어 올리실 때에도, 솔로몬의 성전을 돌로 지어 올리실 때에도 돌 깎는 소리, 망치질하는 소리, 도끼질하는 소리, 그리고 다듬는 소리, 연장 소리, 이런 소리 없도록 조용히 석조 건물을 짓게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고 자주 듣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처럼 말 많은 곳이 또 없다고 합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교회처럼 많은 곳이 없다고들 얘기들 하고,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느끼고 있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대화가 많은 것은 그건 좋은 일이죠. 할 얘기가 많다는 것은 그것은 나쁜 게 아닐 것입니다. 1층 카페에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모여서 대화하고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마음이, 저도 참 신나고, 그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마음이 신나고 흐뭇하고 참 좋습니다. 4층 식당에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하고 또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보기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그런 게 있어야죠. 그런 게 없으면 그게 이상하죠. 가정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 대화가 없어서 문제이죠.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어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대화가 많으면 화목하고 또 좋은 관계를 또 유지하고 이루고 좋을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구역이 개강했는데 구역 모임에 구역이 모여서 대화가 많고요, 교제가 많고 오가는 얘기가 많고 하는 것은 다 참 기쁜 그런 일이죠. 근데 걱정하고 우려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이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화, 그런 얘기 소리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소리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 여러분, 이런 종류의 소리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사상을 이야기하고, 평범한 사람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저 그런 시답지 않은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방망이 또는 도끼, 철연장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나눔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 이런 대화로, 이런 소리로, 이런 얘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칭찬과 격려의 소리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와 같은 이런 소리로 채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 소위 말해서 뒤에서 누군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있거나 그러면 그 당사자가 어떤 마음을 갖게 될지, 이런 거는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냥 막 하게 되거나,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이거 신묘막측한 방법이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적인 건축에서는 이렇게 돌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돌 깎는 소리, 돌 다듬는 소리가 건축 현장에 없는 상태로 돌로 만들어지는 건물을 어떻게 짓냐고요, 이게. 이 기이한 방법이고 있을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이런 방법으로 하게 한 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이 따끔하고요. 그리고 찔림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울교회에는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처럼 이런 연장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정말로 성전과 같은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철 연장 소리 대신에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어떤 소리만 들려야 하겠습니까? 연장 소리 말고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어떤 소리로 채워지고 들려야겠습니까? 어떤 소리가 들리면 좋을까요? 11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1절 보시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이 외벽이 완성되었을 때, 그러니까 외관이 완성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이 문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대조가 딱 되거든요. 앞에서 방망이 소리, 도끼 소리, 철연장 소리가 그 안에 들리지 않았다라고 딱 나오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들리는 소리가 있어요. 들리는 소리가 딱 이어지는데 솔로몬에게 아직 건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외벽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외곽 구조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직 건축이 남았어요. 그런데 그 건축 과정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이런 바로 이거예요. 이거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성전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연장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말씀의 소리만 들려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연장 소리는 들리지 않고 말씀의 소리만 들려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서 가장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 과정 전체 과정에서 실은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꼽을 만한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소리, 시끄러운 소리, 연장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거기에 들렸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여러분 이것은 더 확실해집니다. 1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13절도 봅니다.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이 12절 맨 앞에 있는 말씀, 12절 맨 앞부분 보셔요. 네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하는 요 대목, 여러분 이 표현은 원래 의미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을 조금 바꾸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뜻은 이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구나.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바로 내가 명령한 그 성전이 맞구나. 수고가 참 많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그 부분이,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바로 내가 말한 그 성전이 맞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데 만일
네가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뉘앙스를 우리가 읽어내야 됩니다. 외백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솔로몬아, 네가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이 내가 말한 그 성전이 맞아. 네가 애를 많이 쓰고 있고 수고하고 있는 게 맞아. 그런데 만일 네가 내 법도를 행하고 율례를 지키고 규례를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에게 약속한,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성전 건축보다 너에게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솔로몬이나 이 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면 이 말씀은 마음에 걸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운 빠지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맥 빠지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하겠다고 사람들이 돌을 얼마나 열심히 나르고 있었겠어요. 이 어려운 건축 작업을 통해서 수고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내가 말한 그 성전이 맞아. 근데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해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법도와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13절 보십시오. 본문 13절 보시면 더 명확하죠.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은, 성전을 건축하면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는 소망을 가지고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실 거라고 소망하고 믿기 때문에 건물을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성전을 짓는다고 해서 이것으로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니 진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거죠. 돌로 짓고 있는 그 건물, 그 성전은 처음부터 여러분 원래 성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의 성전이 건축되는 이 과정에서 이미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것을 덜 알아들었겠죠. 충분히 알아듣지 못했겠죠. 그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떤 점에서는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그 건물을 붙들고 사활을 걸었던 거죠. 거기에 승부를 걸었던 거죠. 건물만 만들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여 들어오실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어불성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거 얼토당토하는 얘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있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거예요. 네가 짓고 있는 그 성전이 맞지만 내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은 그 성전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고 따르고 지키며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이스라엘 그 공동체가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가장 처음 시점에 성전에 관한 가장 처음 시점에 하나님의 신약의 복음을 이미 알려주셨던 거죠. 성전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말씀에 대한 순종과 순복함과 하나님 명령을 지키며 살겠다고 결단하고 함께 모인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가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순종하고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